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생명 다한 사랑, 미치도록 사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치도록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미치도록 사랑한다면 목숨도 내놓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랑을 먼저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정말 사랑하느냐? 예. 미치도록 사랑하느냐? 예. 목숨을 버리셨으니.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생명 다해 사랑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고 딱 한 가지 요청해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제1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 제1의 계명이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하나만 딱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만이 아닌데요. 뭐 기도해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많은 계명들을 주셨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이 제1의 계명, 요 한 가지만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머지는 이 제1의 계명이 안 되니까 다른 게 힘든 것이지. 하나님이 고수 아닙니까?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희도 그거 하나 해라, 생명 다해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1의 계명을 주신 것은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한다. 그것이 제1의 계명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제1의 계명에 제대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셨죠. 우리도 생명 다해 사랑하는 1의 계명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생명 다해 사랑하고 생명 다해 사랑해서 사랑의 불꽃이 일어나고 사랑에 미치도록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정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서 어긋나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명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상한 것이지. 그런 사람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미치도록 생명을 다해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삶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뭐 이걸 잘못하면 버림받을까봐, 뭐 저걸 잘못하면 징계를 받을까봐, 그래서 어떤 신적인 초월적인 존재, 그런 존재를 늘 두려워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이지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였는가? 안 믿으니까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는요,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원수 관계에 있었어요. 로마서 5장 10절이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자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대요. 화목하게 된 그것이 뭐냐면 원수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원수로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 사랑은 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입니까? 사랑할 조건이 없잖아요. 원수인데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우리 아주 유명한 찬송가 비슷한 노래가 있는데 아세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조건입니까? 무조건입니까? 무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우리 신앙이 기초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그러지요?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된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 무조건적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보죠. 이 자리에는 지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에 한 번도 잘못 안 하고 늘 내 말만 잘 듣고 나를 기쁘시게 한 자녀만 둔 분들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수도 없이 잘못하고 심지어 죄도 짓고 부모 속을 뒤집어 놓은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녀예요. 조건입니까? 무조건입니까? 무조건이에요. 왜? 부모 자녀 관계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했다고 야단은 맞을지언정 버림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녀 말자라고 해가지고 쫓아낼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실수하고 잘못해도 여전히 자녀예요.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하는 자녀라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심지어 죄를 지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유하고 당당한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걸 잘 알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천국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떠난 죄 많은 인생들의 삶의 모습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입니다. 마치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어요. 자,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데 때때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우리가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지고 망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비유해 보죠. 높은 산을 등산하는 것을 즐기는 등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산이 높고 험할수록 더 즐거워해요. 때로는 막 수직 암벽, 막 몇백 미터짜리 수직 암벽을 기어서 올라갑니다. 로프 하나를 메고. 근데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걸 하루 만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다가 밥도 해 먹고요, 올라가다가 또 날이 저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자요. 어떻게 자는지 신기하죠. 제가 한번 TV를 보니까요, 그 잠자는 방법을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비박이라 그래요. 비박. 외박이 아닙니다. 비박. 공중에서 잔다고 비박이라 그래요. 그 바위 틈에, 갈라진 틈에다가 이렇게 자일 같은 거 있잖아요. 말뚝 같은 걸 탁 박아 넣어가지고 거기다 줄을 딱 묶어가지고 공중에 매다는 텐트가 있어요. 줄에 묶어가지고 그 텐트에다가 딱 묶어가지고 그 속에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텐트 바닥은 어때요? 완전히 수천 미터 낭떠러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거기 매달려가지고 잠잘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등산 전문가들 거기 매달려가지고 하룻밤 잘 잡니다. 예? 코를 골면서까지 자는 거예요. 세상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 만약 우리 보고 자라 그러면 막 불안해가지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발발발발발 두려워서 떨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생명 다한 십자가의 사랑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얼마나 튼튼한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라도, 환난이나 심지어 죽음이나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심하고 그 끈에 매달린 텐트 속에서 쉬면 돼요. 자면 돼요. 평안해요.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끊어질 것처럼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은 세상에 예수 믿고도 속고 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생명 다한 사랑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우리 영혼의, 우리 존재의 행복을 우리가 맛보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떠올려 봤습니다. 처음 딱 떠오르는 게 뭐냐?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젖을 먹고 잠든 아이. 그런데 걔는 너무 어려요. 의식이 없어요. 일방적이잖아요. 걔도 행복해 보이지만은 좀 다 자라난 사람이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손 빨고 누워있으면 그건 미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 사랑에 빠진 사람이 아닐까요?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떨 때 행복을 느낍니까? 가만히 생각해 봐요. 로또 당첨되고 뭐 야구 경기에 이기고 축구 경기에 이기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행복은요, 결국은 깊이 파고 들어가면 행복의 핵심 요소는 뭐냐? 관계의 질입니다. 그 관계의 질이 아주 좋은 상태가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면 행복해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죠. 왜 예뻐집니까? 행복하니까 엔돌핀이 뿜어져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 아무리 찍어 발라도요, 행복하지가 않은데, 사랑 안 하는데 어떻게 예뻐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관계의 질, 사랑에 빠지면, 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대로 믿으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행복해진다 그랬으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그랬으니까 입만 쫙 벌리고 하면 행복해질까요? 그건 마술입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은 고난과 시련과 심지어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왜 행복해지는가? 그런 어려움이나 대가 지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의 또는 신앙 여정의 어려움들을 압도할 만한 관계적인 행복, 사랑에 흠뻑 빠진 생명 다한 사랑의 행복이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자의 이 사랑의 행복, 이 관계적인 행복, 이 맛이 예수 믿는 맛이에요. 이 맛을 여러분 아직도 모른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뿐이죠. 이 맛을 여러분 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2번이나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중서신, 감옥 속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책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바울이 감옥 속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죽음의 공포나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도 온데간데 없고 기쁨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관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신도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그 관계적인 영혼의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맛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자의 영혼의 행복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아직도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왜 힘들고 어려운가? 사랑이 식어버려서 그래요. 사랑 아닌 딴 데서 믿음의 근거를 찾고 그거 아닌 데서 신앙생활을 찾아서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점검해 보라고요. 제1의 계명이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1의 계명입니다. 이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왜 자꾸 딴 데 한눈 파느냐고요. 세 번째는, 생명 다한 사랑에 빠진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시시하지 않습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일을 해내고야 맙니다. 오늘 보면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쩔쩔매면서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요. 바울은 그 신앙의 여정, 그 사명의 여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여러 번 죽을 위기를 겪고 인생 포기하고 자살해도 여러 번 했을 사람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넉넉히 이긴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목사님 나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는 분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의 고난의 목록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대화하십시다.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고 합니다.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기까지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넉넉히 이긴대요. 바울의 이 능력의 비밀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로 이 사랑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그 헬라어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승리를 쟁취한 정복자 이상의 승리, 이런 말입니다. 아주 짓밟아가지고 이긴 승리자가 정복자 아닙니까? 그 정복자의 승리보다도 더한 승리, 그러니까 압도적인 승리인 거예요. 이 승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성도가 승리하지 못합니까? 이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작가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일을 성취한 모든 사람들은 다 광기에 가까운 열정의 사람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미친 사람이 일을 낸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사람이 무엇인가에 미쳐보세요. 그러면요 열정이 막 솟아납니다. 열정이. 그런데 어떤 열정은 파괴적인 열정이 있잖아요. 그러나 제대로 된 진정한 열정, 살리는 열정, 이 열정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enthusiasm이라고 합니다. enthusiasm. 수능 시험에 안 나오니까 enthusiasm 하나 알아놓으세요. 그런데 이것은 라틴어의 두 가지 언어의 두 가지 단어의 뿌리가 합쳐져 가지고 enthusiasm 됐어요. 하나는 뭐냐? 이 N이라고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의 N과 데오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열정, enthusiasm이 돼요. 그러면 열정은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데오스 N 데오스 하면 열정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치고 마음이 냉랭하게 굳어지고 낙심하고 의욕이 꺾여도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만 있으면 열정이 솟아나요. 그럼 하나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관계적인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결론적으로 정의 내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도 생명 다해 사랑하면은 우리 속에 열정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불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이 사랑의 불, 이 사랑의 열정이 솟아난 사람들은 절대로 꺾이지도 않고요, 어떤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은 이겨내고야 맙니다. 잠시 낙심하고 잠시 주저앉고 잠시 침체되더라도 반드시 일어나고야 맙니다. 여러분, 제일 이 세상에서 보니까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보니까 정말 말 안 듣고 속썩이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더라고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평생. 그래서 어때요? 평생 왼수라 그러잖아요, 자식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말 잘 듣고 착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중에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속을 새기고요, 아들이지만 왼수같이 하나님 괴롭히는 그런 자녀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는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속이 뒤집히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은 조금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치지도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이루어 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생명 다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열정 때문에 하나님은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을 열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 enthusiasm, 그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왜 돌아가느냐? 창조의 이 세계가 왜 쉬지 않고 돌아가느냐?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온갖 낙심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열정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조금도 지치지 않고 이 세상의 주관자로 일하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역사가 전개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승리자가 누가 될 것인가? 사랑의 승리자, 사랑의 정복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법정에 서가지고 총독 베스토라고 하는 사람에게 고소를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총독 베스토가 볼 때에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미쳤다, 미쳤어 너. 네? 베스토가 볼 때에 바울이 제대로 미친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고, 예? 이 모든 고난과 생명의 위협까지도 무릅쓰고 지금 막, 예? 이 길을 걸어가니까 베스토가 볼 때는 너 미쳤다. 바울은 나중에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베스토가 제대로 봤어요. 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미쳤다고 해가지고 광신자가 되어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의 지성이 파괴되고 그 인격이 파괴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의 그 열정적인 신앙,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격자였고 위대한 지성인이었습니다. 왜요? 바울이 제대로 미쳐야 될 것, 성도가 제대로 미쳐야 될 그 본질, 바로 하나님이 생명 다해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제1의 계명에 제대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신앙생활은요, 이 사격, 조준해서 사격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감격이 임하면은 그때 막 뜨거워지는 마음으로, 그걸 첫사랑이라 그러잖아요. 막 첫사랑의 은혜로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너무너무 사랑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도 그 주님 위해 생명 드립니다.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생명 다한 사랑의 불꽃이 막 튀깁니다. 이게 첫사랑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좀 지나면 어때요? 이게 옛날같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예? 왜 그렇게 됩니까? 처음에는 조준이 딱 바로 됐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딱 조준이 바로 됐는데, 하나님 마음에 정조준 되어졌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르고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 거예요. 뭐 이성에 대해 유혹을 받기도 하고, 물질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뭐 편안함의 유혹 받기도 하고, 지식의 유혹 받기도 하고,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조준했는데 자꾸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불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먹지에다가 딱 이렇게 불 대보면 초점이 맞춰지기 전에는 어때요? 아무리 오래되고 있어도 뭐 타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초점이 딱 맞으면 어때요? 불이 확 일어나잖아요. 열정.
초점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정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디에 조준되어 있습니까? 다 분산되고 흩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심장에 정조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일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주님 다시 오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법이 성함으로, 제1의 계명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사랑이 식어집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이건 세상 사람들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냉랭해져가고 각박해져 갑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 어떤 온기를 느끼고 어떤 열기를 느낄, 생명의 열기를 느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겨울 추위에 막 떨다가 난로를 하나 발견했어요. 이야, 난로다 하고 갔는데 불을 쬐는데 보니까 불이 다 꺼져 버렸어요. 그러면 아무런 도움도 못 받잖아요. 더 춥지. 그러나 그럴 때 그 난로 속에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냉랭한 각박한 세상의 추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 불가에 와서 사랑의 열기를 쐬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가는 마지막 때일수록 성도는 더 뜨겁게 불같이 마음을 정조준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치면, 사랑에 미치면 이기고 지치면 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